비록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으나 옛 성도와 동일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길 간절히 원하오니 여기 모인 무리 모두가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태어나 죄인의 자리에서 대속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 그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모든 삶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몸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크신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는 또한 그동안 10수년을 저희 교회 영어 예배를 위해 섬겨오시던 키스 모리스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일입니다. 한인 이민교회라는 특별한 환경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영어로 전하는 필요를 채워오신 귀한 사역 위에 복을 더하셔서 그간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담대하며 아버지를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밝히 전해지게 하시고 온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영어 예배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온 많은 지체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성장하며 교회를 견고히 세워왔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섬김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며 이민교회 안에서 다리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졌던 이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당분간의 쉼 후에도 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영어 말씀 사역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떠나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곳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는 걱정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성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는 그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의 나심과 그가 우리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전하시는 한이슬 정철아 정밀 선교사님께도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성탄의 은혜로 그들의 사역에 격려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성탄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인 것을 기뻐하며 우리의 좋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모든 과정,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 얻은 자로 생명이 없었을 때와 달리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영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땀과 그들의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시며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히 서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은 우리 집사님 기도에도 기도하셨지만 오랫동안 저희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리스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식사 후에는 성탄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다 함께 이 기쁨을 또 축제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말 연시 예배 시간 잘 확인하시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화목기도회를 쉽니다. 그리고 1월 1일은 주일인데 성구영신 예배는 없이 1월 2일 1일 주일 예배를 저희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2일부터 1월 6일 금요일까지 한 주간은 저희가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미치오 마이노 임동빈 성도님 아내이신데 모친께서 일본에서 어제 새벽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히 지금 일본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연휴이기도 하고 조금 지연되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남은 장례와 이 모든 일들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미치오 마이노 성도님의 하나님께서 좀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고 이상이고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 곳인데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를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노리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를 진행하시겠고요. 재영경 집사님께서 통역을 해주시겠습니다. Good morning and Merry Christmas to you all.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쁜 성탄입니다. I want to direct your attention to Matthew chapter 1 and verses 20 to 23.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의 본문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This is a time of the year when people let themselves go. 매년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제력을 잃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걸 하기도 합니다. Some people decorate their property with lights. 어떤 이들은 집을 여러 가지 불빛으로 장식하고 Some of them are very beautiful artistic displays. 어떤 이들은 아름답고 예술적인 물건들을 전시하기도 합니다. Others overindulge in eating and drinking. 다른 어떤 이들은 지나칠 정도로 마음껏 먹고 마십니다. But what is it that people are celebrating nowadays?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For some people, it's holidays, rest from the responsibility and pressures of work. 어떤 사람들은 일의 책임과 압박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휴일을 기념합니다. For others, it's family, seeing children and grandchildren and their gladness in receiving gifts.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기념합니다. 사람들은 성탄이 되면 자녀들과 손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념하고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For other people, it's the prosperity we enjoy, 또한 어떤 사람들은 번영을 기뻐합니다. that we have money to buy good food and that we can have a great celebration. 연말을 성대하게 축하할 만한 좋은 음식을 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In 2007, the West Australian newspaper had a leader article. 2007년 12월 24일자 서부 호주의 신문 더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안에는 한 사설이 실렸습니다. And they said that the gospel story is myth and legend. 이 사설에서는 복음은 신화이고 전설이라는 말을 합니다. The meaning of Christmas is, quote, a generosity of spirit, a willingness to share what we have with others, a sense of hope and transcendent joy that is expressed in enjoying the good things of life. 이 사설이 말하기를 성탄의 의미는 넉넉한 인심,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이와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인생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나타나는 초월적인 기쁨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So now, as then, many miss the main point in Jesus' coming.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요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We celebrate the birth of Jesus.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Christians the world over celebrate.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요. Now, in ordinary human life, the birth of a family, the birth of a baby is a cause for joy in the family.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한 가정에 기쁨을 줍니다. But this birth is a cause for joy for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의 모든 가정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Why so? 왜 그럴까요? Well, firstly, because Jesus' conception was supernatural.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잉태는 초자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Now, there are several indicators in the text of that. 몇 가지 지표들이 오늘 본문에서 있습니다. In verse 20, we read that that which is conceived in her is of the Holy Spirit. 20절에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In verse 22, it is in relation to what the Lord spoke through the prophet. 22절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고 말합니다. And in verse 23, quoting from Isaiah, it is that the virgin shall be with child. 그리고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And in verse 23 at the end, God with us. 그리고 23절의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Now, all of these show that this was no mere natural birth.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잉태가 초자연적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What was the significance? 그렇다면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And I want to suggest two. First of all, this. This shows us the reality of an unseen world. 예수님의 초자연적 잉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현실이 우리의 보이는 세계와 함께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It exists alongside our visible world. 보이지 않는 세계의 현실은 우리의 보이는 세계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Now, many people in the Western world view this as just superstition. 서양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미신이라고 비웃습니다. They think of witch doctors and perhaps of voodoo in Haiti. 사람들은 주술사나 IT에서 믿는 부두교를 떠올립니다. So they put this unseen world down to the superstition of uneducated people.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배운 사람들의 상상이나 미신이라고 치부합니다. But in recent decades, the influx of the Eastern religions and the New Age movement have brought a change. 하지만 최근에 서양으로 들어오는 뉴에이지 운동과 동양의 종교들은 뭔가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They have pointed to the spiritual dimension of human existence. 이러한 운동과 종교들은 우리 존재의 영적인 차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So a new openness is succeeding the previous arid barrenness. 지난 세대에 건조한 합리주의가 있었다면 지금 세대에는 새로운 열린 마음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But that new openness is not an unmixed blessing because there is often a lack of discernment. 하지만 이런 열린 마음이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분별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And unfortunately, some clever people exploit the situation. 그리고 영리한 사람들은 쉽게 잘 속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기도 합니다. Now, the Bible speaks about several kinds of spiritual beings.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여러 종류의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It speaks about angels and archangels and cherubim and seraphim. 예를 들어 성경은 천사, 천사장, 그룹 그리고 치품 천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These were created to serve God. 이 모든 영적 존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Some of them rebelled and now form an opposition party. 그들 중 일부는 반란을 일으켰고
이제는 반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It is characterized by pure evil and serving under the prince of this world called Satan. 이러한 반대 세력은 완전한 악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고 이 세상의 왕자인 사탄 아래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The second significance is of the reality of a personal and powerful God.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초자연적 잉태를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실제를 볼 수 있습니다. Now, every Jew knew this from childhood through the scriptures and through family teaching. 모든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성경과 가정 교육을 통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Now, this God had communicated earlier with Mary through an angel, through Gabriel, and won her consent to this conception. 이 하나님은 이전에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와 소통하셨고 마리아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notice that the Lord God did not force Mary, but sought her consent.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강요하시지 않으시고 마리아의 동의를 구하셨습니다. Now, Mary was a young girl, 마리아는 아직 어린 아이였고 and her becoming pregnant, even though she was betrothed, her becoming pregnant would have been a course of gossip, slander. 어린 마리아는 임신에 대한 험담과 추문을 견디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It would have been very hard to bear. 마리아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Because promiscuity was almost unknown in Israel.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성적 문란함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How very different that is now. 지금은 상당히 다른 시대가 되었지요. So here we see this God showing his care and his compassion.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연민을 볼 수 있습니다. He dealt gently and tenderly with the humble and the faithful Mary. 하나님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정하고 부드럽게 대하십니다. Now further, the conception of the child was an act of the Holy Spirit. 그리고 또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Back in verse 18 we read this, that she was found to be with child by the Holy Spirit. 18절에서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Now there's no confusion between what God the Spirit did and what the angel Gabriel did. 하나님이 하신 일과 천사인 가브리엘이 한 일을 혼동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Angels are merely creatures like you and me. 천사들은 여러분과 저처럼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Gabriel was a messenger and a servant. 가브리엘은 전달자이자 종일 뿐이었습니다. The Holy Spirit is the third person of the Trinity.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There is a category difference between them. 천사와 성령님은 범주 자체가 다릅니다. Gabriel, the angel, announced the birth, 천사 가브리엘은 잉태를 알린 역할을 했고 and God the Spirit enacted the conception. 처녀 잉태를 행하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A virgin conceived. 처녀가 잉태했습니다. It was a miracle. 기적이었습니다. How did it happen?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If we could explain it, it would not be a miracle. 설명할 수 있다면 기적이 아닐 것입니다. The second main thing I want us to focus on is that Jesus' birth was for our salvation. 제가 두 번째로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This was declared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Jesus will save his people.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Most of you will know that the name Jesus means the Lord is salvation.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It was a common Jewish name. 예수는 흔한 유대인 이름이었습니다. But by this name, and also in verse 21, the mission of the baby is declared.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21절에서 아기의 사명이 선언됩니다.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for it is he who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We ask the question, from what has Jesus come to save us? 그럼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If we ask that question of the Old Testament Jews, of the Jews of Jesus' day, there are, I think, two main answers. 만약 우리가 이 질문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의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any of them were looking for political and national independence. 많은 유대인들은 정치적 그리고 국가적 독립을 원했습니다. Most people were looking for a warrior king like David.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전사왕이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Who would come and retake the promised land from Rome by force. 그리고 약속의 땅을 로마로부터 무력으로 탈환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But there were others too, and one of the groups at least was looking for religious and moral reformation.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은 종교와 도덕 개혁을 원했습니다. There was a community at a place called Qumran. 정통파 유대인의 모임인 쿰란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요. And from their writings we know that they were expecting two figures.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두 명의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One of them would be priestly and the other would be kingly. 그들은 제사장 같은 인물 하나, 또 왕 같은 인물 하나, 이렇게 두 명의 메시아적 인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So for them it was religious and moral reformation.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종교와 도덕 개혁을 원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그 당시에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And what about today?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Well, there are lots of hopes, but I suggest two of them to you. 많은 것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제시하기 원합니다. For quite a lot of people, they're hoping and wanting to be delivered from oppression and from tyranny. 많은 사람들은 억압과 독재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Just like the Jews who wanted to be delivered from Rome.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For example, some rage against patriarchy, which they think limits their freedom and is unjust. 어떤 사람들은 가부장제가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분노합니다. Others rage against racism. 어떤 사람은 인종 차별에 분노합니다. Or that the poor cannot be free from poverty.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분노합니다. Others are concerned about the moral and the religious chaos in the Western world.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서구 세계의 도덕적, 종교적 혼란을 걱정합니다. Older people especially have seen the religious and the moral tenor of our society change dramatically.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도덕과 품행의 기준이 최근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걸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The landmarks of morals and behavior have been quickly removed. 도덕과 품행의 기준이 빨리 그 기준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So some people want a return to the order and the stability of previous times.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질서와 안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So in many ways the first century expectations are similar to the 21st century expectations. 그렇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1세기는 21세기와 비슷합니다. But the New Testament's clear teaching is that Jesus came to save us from our sins. 하지만 분명하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So I want to point out two things to you. Firstly, this. The focus is not on our human or social needs and concerns.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Secondly, to put that a different way, the orientation is vertical, not horizontal. 두 번째로는 방향이 수직적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간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In other words, Jesus came in order to deal with our problem with regard to God.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We are rebels against God. We deserve to be judged.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고 우리는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Our biggest needs are not social or educational or economical.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사회적이거나 교육적이거나 경제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They are spiritual.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영적인 것입니다. Adam's rebellion long ago, we read of in Genesis, broke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uman beings. 오래전 아담의 반항은 창세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깨뜨렸습니다. And it has had a crippling effect upon us. 그리고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It's like a man who's walking along the cliff edge and he slips and he falls over the edge and he breaks his leg. 마치 가파른 절벽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다리가 부러진 사람과 같습니다. Try as he may, he cannot get up. 일어나서 걸어가고 싶어 애써 보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Someone must rescue him. 누군가가 와서 구조해 줘야만 합니다. Now, this is our human condition.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We have fallen.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We cannot save ourselves. 우리는 스스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God sent the Son into the world to be our Savior.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Now, the angels announced his birth to the shepherds like this. 천사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In Luke chapter 2, verse 10 and 11.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And the angel said unto them, Fear not, for behold, I bring you good tidings of great joy, which shall be to all people.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ich is Christ the Lord.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At the beginning of Jesus' ministry, this is how John the Baptist announced him.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The next day, John saw Jesus coming toward him and said,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Reflecting years later, the aged apostle John wrote, 사도 요한이 연로했을 때 숙고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You know that he's speaking of Jesus, he was manifested to take away our sins, and in him there is no sin.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Christmas is about Jesus coming to be our Savior.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It is not the birth of Jesus that saves us, though that is important. 예수님의 나심은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나심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The incarnation was necessary so that as man, Jesus could perfectly obey God's law.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And then offer himself as a sacrifice for our sins, so all who believe in him are saved.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자신을 바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In other words, Christmas is necessary for Easter.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 있기 위해서 성탄이 필요했습니다. For the crucifixion, for the resurrection, for the message of good news for all mankind.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필요했습니다. Now, Christmas is a wonderful story with an aura of glamour and full of gladness. 크리스마스는 화려함과 기쁨으로 가득 찬 멋진 이야기입니다. As we celebrate it, let's realize that the Son of God came to save people like you and me.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구하러 오셨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He is the Savior sent from heaven.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And whoever truly repents and trusts in Jesus will find the joy and peace He alone can give.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한 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So I have a question for you. Have you trusted in Jesus in your heart?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And if not, why not today? 아직 아니라면 오늘부터 믿어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Let us pray. 기도하겠습니다. Almighty God, we give thanks that you gave your only begotten Son to take our nature upon him.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입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And to be born of a pure virgin. 그리고 처녀에게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Grant that we who have heard the good news of Jesus born to be our Savior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우리가 may by grace trust in him in our hearts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and daily be renewed by your Holy Spirit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to whom with you and the Holy Spirit be honor and glory now and forever. Amen. 성부 성령과 함께 이제와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